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여자가 나타나요. 이 여자가 나타나서 뭘 하냐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근데 이 메시지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이 향유를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perfume이라고 했습니다. 이 향유가 향수와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적용해 보자면 비슷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검색을 좀 해봤는데요, 샤넬 향수 무슨 리미티드 에디션 버전이 있는데 얼마나 보니까 자그마치 3만 불입니다. 3만 불. 우리 은혜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높아서 별로 놀라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칙칙 뿌리면 아마도 한 100불에서 200불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엄청나게 비싼 거죠. 어떻게 쓰겠습니까? 근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향유가 얼마냐면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해요. 이 1데나리온이 일반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라고 본다면 300데나리온을 하면 1년치 연봉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엄청나게 비싼 명품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거예요. 샤넬 리미티드 에디션보다 더 비싼 거를 몇 방울도 아니고 한 번에 다 부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가 매우 익숙해서 그렇지 지금 이 마리아는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깜짝 놀랐을 거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면서 입을 다물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평가하시냐면요, 마지막 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볼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의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정말 행복해하고 계세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주로 어때요? 예수님은 주로 슬퍼하시고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세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만큼은 예수님이 막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에 이 각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하리라.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슬픔과 근심을 전하기 전에 정말 기쁨과 감동을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우리 은혜 아닌 교회가 앞으로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이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이 마리아의 섬김은 하나의 예고편입니다. 뭐라 그랬죠? 예고편. 이제 며칠 후에 있을 더욱더 중요하고 더욱더 위대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기억할 만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섬김과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좀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나? 이 마리아가 이 명품 향유를 붓자 이 주변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버립니다. 이 광경을 보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고, 잠시 후에는 이 놀람이 수군거림으로 바뀌게 되고, 또 잠시 후에는 이 수군거림이 비난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4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너무 아깝지 않냐고, 이 명품 이런데 다 낭비하냐라고 사람들이 누구한테 말하고 있어요? 마리아한테 직접 말하지 않고 서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에게 대놓고 말하지 않고 그냥 끼리끼리 수군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게 더 나쁜 거 아니겠습니까? 옆에 사람이 있고 충분히 다 들을 수 있는데 직접 말하지 않고 들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 사람 지금 뭐하고 있냐고.
거기다 더해서 가룟 유다가 한마디를 더합니다. 오늘 5절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룟 유다가 그러는 거죠. 아니 왜 그러냐고, 이건 아니지 않냐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하면서 한마디 더해요. 너 지금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지 않은 아주 경솔한 행동을 한 거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래도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렸는데 돌아온 것은 사람들의 비난과 정죄라고 한다면 이때의 마리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사실 안타깝게도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교회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다 보면 이렇게 말로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시돋친 말을 들을 때가 있고, 열심히 했는데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격려해 주기는커녕 이게 뭐냐고, 원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일터도 마찬가지일 거고 또 가정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벼운 예로 집에서 아내가 아주 정성스럽게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밥상을 딱 차렸는데 고마워하기는커녕 이렇게 먹을 게 없냐고, 이건 왜 이렇게 싱겁냐고, 이건 또 왜 이렇게 짜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혹시 이런 분들이 이 중에 계시면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어디에서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은 원래 그러니까, 세상은 원래 악하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교회는 다르잖아요. 교회에 대한 높은 기대와 바람이 있는데 막상 일을 하려다 보니까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런 가롯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사건에서 정말 이상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이 사건의 주인공이 있다면 예수님 다음으로 마리아일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마리아의 대사가 없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이 돼 있는데요, 그 어디에서도 마리아의 대사가 없어요. 한마디를 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말하고 있고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넘길 가롯 유다도 말하고 있는데 정작 사건의 주인공인 마리아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냥 침묵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비난하고 있는데 왜 말이 없을까? 마리아가 바보라서 그렇겠습니까? 정말 마리아 입장에서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마리아도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내 돈 갖고 내가 섬긴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 뭐 보태준 거 하나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칭찬하셨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사람들 앞에 의시될 수 있잖아요. 나만큼 섬긴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고. 이거 얼마나 비싼 건지 아냐고, 이거 샤넬 리미티드 에디션보다 더 비싼 거라고,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말이 없습니다. 자랑하지도 않고 항변하지도 않아요. 그냥 묵묵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우리가 섬기다 보면 하고 싶은 말을, 또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을 가슴속에 묻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할 말이 많아도 할 수 있어도 그냥 가슴속에 묻어두는 거예요. 특히 목회자들이 그렇고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이 그렇고 또 목자님들이 그렇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생각나는 분 혹시 없으십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 지금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마리아에게는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아주 날카롭게 대놓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 사람. 여러분, 이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을 섬기기는커녕 예수님을 팔아넘길,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 아닙니까? 이런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지금 마리아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때론 비난의 화살을 맞아가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변함없이 해나가는 꾸준함, 사람들의 말 화살을 다 받아가면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뚝심,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은혜하는 교회 잘 모르지만 이렇게 출석하면서 보니까 정말 헌신하시고 수고하시고 참 귀한 성도님들이 많다는 생각을 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근데 거기다 플러스 영적인 뚝심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일을 끝까지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한 가지 그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오늘 저는 본문을 보면서 이 마리아가 참 타이밍이 좋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리아가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이 향유를 다 붓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오늘 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내 죽음을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제 며칠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그러면 혹시 마리아가 미리 알고 이렇게 했을까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미 믿고 이렇게 섬기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마리아는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게 된 걸까요? 근데 여러분, 당시의 분위기를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어떤 분위기였냐? 오늘 1절과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계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지금 예수님과 대척점에 서 있는 소위 힘 있는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 사이에도 아마도 왠지 모를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느낄 만한 그 위기의 때에 마리아는 예수님 곁으로 가서 향유를 부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마리아의 오빠가 나사로거든요. 죽었던 오빠 나사로를 다시 살려준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럴 수 있어요. 또 오늘 배경이 어디예요? 지금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했어요. 이 많은 학자들은 이 나병 환자 시몬이 이전에 나병 환자였다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아서 이제는 나음을 받은 회복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시몬을 이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의 남편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맞다면 자기 오빠를 살려주고 자기의 형부를 고쳐주신 예수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섬긴 거겠죠. 분위기가 너무 흉흉하지만 주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의 마음이 있으니까 움직이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그렇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 아까 봤지만 너의 이 행동이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그러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는커녕 예수님을 팔아넘긴 제자가 있지 않나? 다른 제자들 다 뭐 했습니까?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도망간 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마리아만큼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영광스러운 죽음을 준비한 사람이 이 마리아 한 명뿐이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마리아의 행동이
그렇게 큰 것, 정말 역사가 기억할 만한 일이라 생각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예수님의 죽음의 그 중요성과 그 무게를 생각해 보면 이 사건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기억될 만한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만약에 마리아가 주저하고 망설였다면, 나중에 하자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 물론 우리가 과거의 일을 무슨 만약으로 얘기를 할 수 없지만 그냥 마리아가 좀 미뤘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냥 다음 주나 다음 달이나 상황을 봐가면서 향유를 부어보자 라고 생각을 했다면 어땠을까? 이미 늦었겠죠.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리셨을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정말 그랬다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일도 없을 것이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에게 기억되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나중에 섬기겠다 말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다음에 하겠다고, 나중에 좀 상황 좀 보면서 하겠다고, 지금 해야 할 일을 나중으로 미루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단지 주님을 위한 거 아니더라도 우리 나중에 한번 보자고 이랬는데 나중에 보지 못하는 경우, 나중에 연락하겠다 했는데 나중에 연락을 한번 못하는 일, 나중에 식사 한번 하자고 말을 했는데 그게 말로 끝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나중은 없어요. 물론 이 나중이라는 말이 지금 나의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고 현재의 나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나중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보장된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현재이고 지금이고 오늘뿐이에요. 내가 다음 주부터 말씀 묵상하겠다, 내가 다음 주부터 기도하겠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다음 달부터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년부터 선교하고 전도하겠다 말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늘입니다. 지난 메모리얼 데이에 제가 저희 가정이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를 저희 집에 초대를 했어요. 이분들이 정말 교회 다닐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있어요. 근데 언제부터 가겠냐 하니 물어보니까 지난 부활절부터 가려고 마음을 먹었대요. 근데 마침 늦잠을 자서 못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가겠냐 여쭤보니까 이번 부활절에 못 갔으니까 내년 부활절에 가겠다. 제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은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지금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내일이 아니라 오늘, 나중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위해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이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부었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난 것인가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난 걸까요? 마리아가 워낙 부자라서 집에 있는 향유병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드렸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 거예요. 몇몇 학자들은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당시에 보통 여인들은 그 결혼을 할 때에 그 향유 한 병을 준비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향유를 언제 사용하냐면 결혼한 직후에 이 남편의 머리에 한 방울 딱 떨어뜨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남편이 죽게 되면 남편의 몸에다가 그 향유를 발랐다고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후 잘 아시잖아요. 십자가 쉽게 부패하고 냄새 날 수 있는 그런 기후이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자 향유를 시체에 발랐던 거죠. 만약에 이 주장이 맞다면 이 향유는 마리아의 결혼 지참금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있어서, 마리아에겐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해석입니다. 오늘 4절, 아까 봤던 4절 말씀, 어떤 사람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마리아는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는데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낭비다,
허비다, 아무 의미 없는 짓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말에도 조금 공감이 되는 면도 없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비싼 거 한 번에 다 써버리는 거 뭐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 가룟 유다의 말처럼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게 더 의미 있지 않을까요? 당시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마리아는 주저없이 이 일을 했을까?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소위 낭비할 수 있었던 그 힘과 원동력은 뭐냐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았어요. 저희 집에 딸이 둘이 있거든요. 6살, 3살입니다. 요즘 키가 클 때라서 그런지 밥이며 간식이며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요. 하루 종일 먹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생각한 중에 하나가, 그래도 아들이 아니어서 감사하다. 아무튼 밥을 많이 먹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 중에 아이가 밥을 먹는데 그 밥 먹는 모습을 보면서 아까워, 저게 얼마야? 라고 말씀할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으신 것 같네요. 여기 장성한 자녀들 두신 부모님들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쓴 시간과 돈과 에너지 너무 아깝습니까? 오히려 자녀들이 밥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살면 그냥 고마운 거 아니에요?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계산하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자녀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했는지, 뭘 썼는지 기억조차 하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향유를 붓는 것은 말 그대로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 입장에서 그 향유가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예수님의 머리에서 뚝뚝 떨어지는 향유 한 방울 한 방울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돈다발처럼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마리아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너무 사랑하니까 가장 좋은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이게 낭비라고요? 더 좋은 것 주지 못해서 안타까울 뿐이에요. 찬송가 5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왜요?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께 드리네가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이렇게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라요. 이전보다 더 사랑하시기 바라요.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라고,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주님께 나의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어 드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낭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이 낭비를 주님은 그냥 낭비로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는 걸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헛된 낭비가 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한 남자아이가 생각이 납니다. 한 10년이 더 된 이야기인데요. 이 아이는 당시에 중학교 1학년 남자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한국에 있는 한 개척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이후에 미국으로 유학을 온 케이스였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신학 공부를 시작할 때 어느 아는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하셨는데 제가 그 개척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담당을 했습니다. 중고등부라고 말하지만 딱 한 명뿐이었어요. 평일에는 신학교에서 상주하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상주하면서 공부를 하고 주말에는 서울로 올라가서 개척교회를 섬겼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열심히 섬겼어요. 공부할 양이 너무 많아서 때로는 밤을 새기도 했지만 더 많은 아이들이 이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기도하면서 열심히 섬겼더니 1년 만에 자그마치 중고등부가 2,000명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한국말은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1년이 다 지나고 중고등부에 몇 명이었나? 그대로 한 명이었습니다. 나름대로 큰 꿈을 안고 이제 전도사로서 첫 걸음을 떼는데 1년 내내 한 명이니까 힘들더라고요. 때론 이런 생각도 했어요. 나 정말 실력이 없나? 기도가 많이 부족한가? 그러면서 때로는 의기소침해지기도 했고 또 자신감도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 한 번은 평일에 담임 목사님이 신학교에 있던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이유인즉슨 평일에 중학생 아이 한 명이 교회에 잠깐 왔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제가 얼마나 설렜는지. 여러분, 한 명인데 한 명이 더 오면 몇 퍼센트의 성장입니까? 100%의 성장이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자초지종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이 한 번은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시는데 못 보던 애가 떡하니 앉아있더라는 겁니다. 개척교회니까 몇 명 안 되니까 눈에 확 띄겠죠. 목사님이 너무 궁금해서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이 아이를 불러서 대화를 했어요. 어떻게 왔냐고. 그랬더니 얘가 하는 얘기가, 제가 사실 어젯밤에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옥상에서 보니까 저기 교회 십자가가 보였다. 그래서 교회나 한번 마지막으로 가보자는 생각으로 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아니, 중학교 1학년 된 애가 뭘 이렇게 고민이 많아서 자살을 하려고 하지? 궁금해하면서 이 아이 집을 찾아갔습니다. 집이 멀어요. 제가 사는 집에서 2시간이 더 걸려서 아이를 찾아갔는데 얘가 반가워하기는커녕 막 씩씩거리면서 누구냐고, 왜 왔냐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아이 몸에 막 집에서 나왔는데도 이 담배 냄새가 쩔어 있었습니다. 아무튼 애를 밖으로 불러서 밥을 먹이고 대화를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이 아이와 매주 토요일에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정을 들어보니까 얘 아이의 아버지가 당시에는 은퇴했지만 이전에 한때 그 조직에 몸담았던 분이고 또 친어머니가 집을 나가셨고 지금 함께 사는 그 새엄마하고도 그렇게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얘는 어릴 때부터 좀 삐뚤어져서 기분만 나빴다 하면 막 주먹부터 나가는, 폭력성이 얼마나 심하던지 담배를 하루에 몇 갑을 피고 술은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얘를 만날 때마다 정말 안타까웠어요. 근데 제가 나름대로 진단을 해보니까 이 아이는 사랑이 결핍된 아이였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 자기를 버린 친엄마가 한때는 교회를 다녔었고 그 엄마를 따라 교회를 다녔던 기억이 있어서 교회에 대한 반감도 커요. 그래도 토요일마다 매주 만나다 보니까 조금 저하고 친해지기도 하고 또 아주 가끔씩이긴 했지만 교회도 나오곤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여러분, 제 입장에서 토요일마다 2시간 이상 걸려서 애를 만나고 나서 2시간 이상 걸려서 돌아오면 하루가 다 가는 거예요. 안 그래도 신학 공부하느라 바쁘고 다른 사역 준비할 것도 너무 많은데 지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힘 빠지는 건 뭔지 아세요? 제가 교회에 오라고 얘한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스스로 교회에 나오겠다 말을 하는데 그 다음 주일이 되면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바쁜 와중에 토요일 하루를 얘하고 다 보내고 있는데 얘는 교회도 안 나오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어떤 신학교에 있는 다른 친구 전도사들은 교육부만 1,000명, 2,000명, 3,000명 되는 교회에서 활기차게 사역하고 있는데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열매도 없이 그냥 시간만 허비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룟 유다가 말했던 것처럼 저도 이걸 허비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한 친구 전도사에게 제 이러한 마음을 토로를 하니까 이 친구 전도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손 전도사님에게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다고. 제게는 그게 주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물론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거 우리 많이 들어왔고 저도 많이 외쳐왔지만 한 영혼을 위해 나의 시간과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을 버리지 않는다면, 낭비하지 않는다면 그건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때부터 그 아이를 만나러 가고 오는 내내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아이 변화시켜 달라고, 가정에서도 사랑받지 못하는 이 아이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알게 해달라고. 신기하게도 이 일이 있고 나서 중고등부에 2000%가 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2000명이 아닙니다. 2000%예요. 한 명에서 20명이 되면 2000%잖아요. 그 몇 주 사이에 20명이 넘는 아이들이 교회에 등록했어요. 20명이 그렇게 큰 부흥이라 말할 수 있지만 사역을 이제 시작한 저에게는 정말 엄청난 부흥의 역사처럼 느껴졌습니다. 개척교회가 부흥을 해서 아이가 늘은 것도 아니었고 정말 감사했던 건 뭐냐면 거의 다 부모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 교회에 한 번도 오지 않은 아이들이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소중한 영혼을 맡기시기 전에 한 영혼을 향한 마음,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나는 목자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아이를 만난 게 때로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아이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물론 여전히 많이 알아가야 하지만 그래도 사역을 시작하는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귀한 마음이었어요. 너무 감사하죠. 저는 낭비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것을 낭비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하는 낭비는 결코 낭비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낭비라 하더라도,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보더라도 주님을 위한 낭비는 결코 낭비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묵묵히 주님을 섬겼어요. 또 그 섬김을 나중으로 미루지 않았고, 또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낭비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 마리아의 섬김을 보면서 마치 예수님의 섬김을 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아까 예고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치 본편인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을 보여주는 예고편 같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아가실 때 무슨 말씀 하셨습니까? 참 이상하게도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침뱉고 채찍질을 해도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이사야 53장 7절에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도 마리아처럼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또한 우리 주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한 채의 오차 없이 주저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지 않으셨습니까? 그 험한 십자가를 가시면서도 뒤돌아보지 않고 망설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가슴 떨리는 사랑으로 가장 귀한 자신의 생명을 드리셨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자신의 값진 것을 내어드렸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어요. 마리아는 향유를 쏟아 부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살리고자,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자신의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흘렸던 그 땀방울,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흘린 그 눈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당연하게 소중한 것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뭐래도, 누가 알아주지 않고 이해해주지 않고 오히려 비난한다 하더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낭비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입니다. 미루지 않으시기 바라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처럼 주님과 교회 앞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려놓아 오늘 설교 제목처럼 거룩한 낭비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